요즘 계속 빌립보서 말씀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1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만한 특권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겁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로마 시대에 전투에 나간 군사들이 어깨를 아주 탁 밀착시키고 방패를 잘 결합시켜서 외부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밀집 장창제라는 것을 연상시킨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공동체가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한마음으로 살고 싶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좀 행복을 누리고 사랑하고 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고 결혼을 했지만 그 두 사람도 그게 잘 안 되고, 서너 사람이 모인 가족 안에서도 그게 잘 안 되는 현실이고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려 보지만 늘 실망하거나 상처받고 끝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직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좀 덜 받고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질문이 이런 건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경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우리 힘만으로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공동체를 크게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그 방법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 1절부터 4절의 주절이 그 2절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인데요. 바울이 기쁨으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내가 좀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을 좀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이제 부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되게 이기적인가 보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바울이 이기적으로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 혹은 자기 욕구를 채워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떨 때 기쁨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여기는 거죠. 1절을 보시면요,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사랑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님으로부터
교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또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기쁨을 얻고자 요청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한테나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있고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좀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괜찮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거죠.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마치 복음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런 상태에서 옳은 걸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겼다는 것이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보다 나은 누군가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평안을 못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지를 고민하고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때 경쟁심을 가지고 혹은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오히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해라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4절에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에게 유익한 것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명시적으로 쟤들은 다 내 도구야. 내 수단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쟤들은 그냥 필요한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을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도 파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한테 좋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내가 시기하는 어떤 사람, 나와 경쟁하는 어떤 사람이 더 잘못될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줘라. 너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공감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누가 더 높은 곳도 아니고 누가 더 낮은 곳도 아닙니다. 내 일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곳, 그런 곳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안 갖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5절부터 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부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내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런 자신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당위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당위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기를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땅히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길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이 됩니다. 과연 가능한가? 이게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요. 그냥 그게 옳다고 그래요. 아직 좀 세상을 덜 살아서 덜 아픔을 당해서 그런지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인생을 한 40년, 50년 이상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봤더니 배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현실로 돌아와서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우린 자꾸 묻게 되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일,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실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상상 속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도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증된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 성육신, 십자가 사건, 그것을 옳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린 자꾸 믿음을 지적인 동의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 지적으로 동의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게 사실이야. 라고 믿어야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인 동의 자체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컥하는 것 정도로 믿음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는 울음이 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는 기쁘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역시 믿음 안에 포함은 되지만 그 감정적인 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너무 감정적인 부분만 강조가 되면 어떤 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또 믿음이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리고 감정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삶의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변화는 지적인 동의가 동반되어야 하고 또 감정적인 동의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 그 지적이고 감정적인 동의가 삶의 변화까지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로마서에서도 여전히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순종을 가져온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이쯤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야,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사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마치 이런 생각을 아는 것처럼 바울이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전통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이 이제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많이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입장이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약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만약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이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나오는 것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때는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배고파갖고 한 3일 굶었는데 밥을 먹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항상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 세계에서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의 전체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은 개인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공동체적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구원은 빌립보 교회가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야 할 어떤 공동체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과도 아주 잘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시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실현된 상태를 15절에서는 빛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 빛들로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거죠. 별처럼 빛나는 상태를 사용하는 형용사로 15절에 세 가지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흠이 없고 순전하고 허물 없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허물 없고 순결하고 그리고 흠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 곧바로 바울이 자신이 믿음의 제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별처럼 빛나는 일이다. 그리고 믿음의 제물로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1절부터 4절이 주절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날 때도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 본문 전체가 어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시기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하지 말고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서로에 대한 경외와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비뚤어지고 뒤틀려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허물없고 순결한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나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게 좀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별처럼 빛나는 건데 빛나고 싶으십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던 단어가 별의 순간이잖아요. 지금이 누구의 별의 순간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한참 별의 순간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별의 순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시기,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별의 순간은 그 사람이 가장 낮아진 시기, 그 공동체가 서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시기나 허영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구원,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하여 허물없고 순결하고 흠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시기를 성경은 별의 시기, 빛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습이고 우리가 꿈꿔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순간이고 이게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별처럼 빛나는 걸 진짜로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사회적인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디서 대장 해먹어야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좀 지식이 못한 사람 한번 눌러줘야 내가 좀 빛나는 것 같고요. 누군가보다 힘이 좀 세서 권력을 늘릴 수 있어야 내가 좀 빛날 것 같다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요, 남보다 헌금 좀 더 하는 게 빛나는 것 같고, 봉사 좀 더 하는 게 내가 빛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속상하겠죠? 마음이 좀 아프고, 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남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서, 좀 모양 빠지고, 그러는 것 조금 있겠죠. 죽기까지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 그만큼 할 그 존재도 못 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해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거 빛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린 충분히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일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못할 일은 아닙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권면하면서 그렇게 옳은 일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애쓰다가 꼭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원망과 시비,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헐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